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야 하는 이유. 자,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야 하는 이유. 자,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는구나. 그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형제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라 자녀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악심을 품는다는, 악한 마음을 품을 만큼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할 것이요. 그럴 일이 전혀 없으면 이런 구절도 없겠죠. 예수님 한번 믿고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면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겠죠. 다 삭제했겠죠. 그런데 겁을 주려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핍박 때문에 떠나고 이단들 때문에 떠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때 많습니다. 니골라 같은 사람들, 유명한 그때 당시에 안수받은 집사였잖아요. 근데 베나도 복음의 반역자고 예수님을 거역한 자로 타락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에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구나.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구나.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구나. 두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도 있구나. 완고하게 되다. 마음이 강팍해지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 확신한 것,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 끝까지 견고히 그 믿음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끝까지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잘 수용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라. 성경에 기록된 그 죄가 성경에 기록된 그 죄가 지금 내게도 있다면은 빨리 버려라. 빨리 순종해라. 아멘. 자,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누구에게 노를 바라셨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경로하셨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1세대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거의 대부분의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지 않았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냐?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자, 그들에게 노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왜 그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죠.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줬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 근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음이 떠나게 되면은 이제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약속,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은혜로 새롭게 함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잘 인식이 안 되죠.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기도의 응답이 왔어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이게 기도의 응답인지 요행인지 이 운이 좋은 건지 그냥 좋은 일이 생긴 것인지,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주신 응답도 못 깨닫는단 말이죠. 기도의 응답이 되면은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누리게 되죠. 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님 응답하셨네. 그것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 그럼 예수님을 더 믿게 되잖아요. 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해지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것도 응답하시다니. 야, 내 작은 신음에도 예수님 응답하셨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야지 무뎌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영적인 감각을, 내 마음을 잘 지키려면은
24시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수밖에 없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늘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일기방에 불이 막 꺼졌다가 청년방부터 지금 일기방에 지금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방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다른 방들도 곧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야, 그렇구나.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그 갈망함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 경배한다는 것이 그 관계를 복이라고 했죠. 복. 아멘. 그러니까 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고 그랬습니다. 화가 날 때, 막 짜증이 날 때, 막 분이 날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그 예수님을 주목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자꾸 이겨갑니다. 이겨져요. 세상 유혹이 자꾸 나를 손짓해도 그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이 점점점 소멸되기 시작해. 소멸. 양청호 청년 할렐루야. 그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두려워 떨고 떠나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잠재워져요. 아멘. 그러니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내 결심도 내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한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내가 잘 보낼 수 있는가? 아니면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없는가?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힘든가? 너무 괴로운가? 너무 외로운가? 그럼 주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한지 친밀도가 딱 알게 돼요. 어떤 그 유수한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 강의하신 분의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몇 편 읽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 가지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 교수님은 일생 동안 대학 강단에서 막 강의를 했는데 마음의 주인에 관한 거, 마음의 주인 찾기에 대한 강의를 하여간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라서 너무 안타깝게도 결론이 안 났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내 마음이 내 거라면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면 내 마음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불행하냐? 왜 불행하냐? 인간이 왜 불행하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 불안한가? 내가 없어짐,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 불안했단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간은 굉장히 불안했단대요. 내가 없어진다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허무함이 찾아오고 왜 살아야 되냐? 이게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짐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 곁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고 누가 같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놓이고.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예수 안 믿는 교수님의 글이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혼자 있을 때 막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초조하고 막 어찌할 줄 모르겠고 막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냐?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맞냐? 당신 예수님과 친밀한 거 맞냐?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 그럼 혼자 있을 때 때로는 적적할 수 있지만 극도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막 치를 떨 만큼 이 고독함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나를 혼자 두면 어떡하지? 혼자 있다는 것은 불안함이니까, 두려움이니까. 왜 두려워요? 나는 없어짐을 당할 거야.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거야. 나는 죽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것에 대한 허무,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스스로 느끼면서 위로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깊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를 떠나면 안 되니까 저 사람한테 맞춰줘. 이 사람도 나를 떠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맞춰줘. 이 사람도 나를 떠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맞춰줘.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막 맞춰주다 보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외롭죠. 그러면 더 고독하죠. 그러면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집착. 누군가가 있어야 돼. 집착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 상대의 방은 나에 대해서 존재감을 더 느낄까요? 존재감을 더 못 느낄까요?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집착해. 너 없으면 안 돼.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막 맞춰줘. 다 맞춰줘. 다 맞춰주면 내가 맞춰준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존재감이 희미해질까요? 더 확실해질까요? 희미해져요. 왜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쟤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중요성이 전혀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더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깊어지면 이게 정신질환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런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제가 전혀 여유도 없이 막 바쁘게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혼자 여유롭게 있을 때 성경도 보고 신앙서적도 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책이지만 굉장히 거기에서 좋은 교훈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읽었던 그런 글도 예수 안 믿는 교수님의 글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굉장한 것을 저는 얻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구나.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불안했다는구나. 그래서 집착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맞춰주다 보니 자기가 또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감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병이 되는구나. 이게 정신질환이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가 있으니,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죽음의 공포, 이 사망에 대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겼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아멘. 내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심각한 고독감과 외로움에 쌓이고, 아니면 막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안 좋은 생각으로 계속 내가 매몰되어 가나.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 자꾸 나를 호출해. 자꾸 나를 호출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자꾸 과거로 점점 그 수렁수로 빠져가나.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이 귀신 역사는 자꾸 과거의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 나를 소환해 가요. 자꾸 나를 소환해 가지고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안 좋은 생각, 과거의 안 좋은 생각이 나를 소환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를 소환해도 딱 거절하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야.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나는 끝났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이제는 나는 평안이야. 나는 천국이 있어.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이 자꾸 나를 소환할지라도 나는 끌려가지 않는다. 귀신이 아무리 장난쳐도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과거의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민해져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어떤 것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품지를 못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품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기암으로 아무리 죽어가도 지금 당장 이 뭡니까? 이 독감으로 고통스러우는 내 문제가 더 큰 거야. 인간은 내 문제가 더 지금 힘든 거예요. 고축해 생긴 내 문제가 독감으로 고통스러운 내 문제가 크지.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의 그 말기암을 죽어가는 모습은 지금 당장 내게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일은 누가 더 큰 일을 닥쳤어요?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더 큰 일이죠. 나는 몸살이야 잘 견디면 2, 3일, 일주일이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근데 그거를 품을 수 없어요? 지금 내 일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다시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어떤 것도 품을 수가 없죠. 무슨 말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누릴 수가 있는가? 야, 혼자 있는 시간에 오랜만에 읽고 싶었던 내가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오랜만에 강의도 좀 듣고 오랜만에 할 일도 좀 하고 이 여가 시간을 잘 상할 수 있는 거야. 혼자만의 시간. 그동안 안 했던 짓을 해야지. 그러니 예수님과 지금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 나 혼자만의 시간, 이 절호의 시간. 그 예수님과 지금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살아야겠구나.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되는구나. 주님, 내 마음에 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대학의 강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하시는 분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답을 못 찾고 헤매시더라고. 답을 못 찾고 헤맸어요. 결론이 뭐였냐? 그분의 글이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뭐 어쩌라고?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과 교수인데 그게 인간의 철학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죽는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니까 외롭다고요. 받아들이니까 공포스럽다고. 그래도 현실에 직면해서 현실을 받아들여라. 뭐 어쩌라고? 이게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반드시 올 거지만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것이고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 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범죄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이 주인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님 마음대로 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멘. 영생에 소망이 있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항상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옥중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서 늘 이렇게 옥중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이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연상을 해보세요. 그 옥중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무릎 꿇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이 말씀을 각자 우리에게 잘 오늘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성경적으로 내 기도 제목이 되면 얼마나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끝나고 2부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지식에 넘치는 내 생각 속에, 내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보다도 더 풍성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 내 가슴에도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충만함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늘 무릎 꿇고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죠. 내 지식에 넘치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충만한지 끝없는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행복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